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우리 귀한 장로님들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종을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오늘 거저왔다 거저가는 발걸음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의 그 놀라운 권위가 스스로에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종은 바른 복음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 참 반갑고 기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저 밑에 해남이라고 하는 땅끝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민학교를 나왔고 중고등학교는 목포에서 다녔고 대학은 군산에서 다녔고 대학원은 또 서울에서 다녔고 그 다음에 미국에 가서 유학을 했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부임받아서 왔었습니다. 이따가 교회를 가지 않고 학교에 가서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서 이제 교수 사역을 했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저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대학이 있는 앞에다가 청소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역을 해서 청소년 사역을 선봉리에 한 600명 이상 청년이 모였고 우리 기독신문에도 났었습니다. 허위가 아니에요. 보십시오. 자, 그렇게 사역을 하고 그 다음 이제 2000년도에 작년 목회로 돌아서서 꽤 성공한 가운데 있다가 지금은 더 큰 성공을 해서 숫자는 줄었지만 더 보람찬 사역으로 감당을 하고 있고 저희 교회에도 장로님이 계십니다. 저는 주로 하는 사역이 교수 사역이었습니다. 또 목회 사역은 온전히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는 이제 은퇴를 했고 교수 사역은 마감을 했고 이제 총회 정치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했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것을 정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깨끗하게 해보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알았습니다. 저에게는 상당 부분 율법주의적인 그런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화시라고 하죠. 교회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 법만 해도 700가지가 차이가 되는데 그런데 그 많은 율법 중에 저도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정직하고 깨끗한데 왜 너희들은 정직하고 깨끗하지 않느냐 하는 인과응보적 그런 마음이 내 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못한 사람들을 보면은 잘하고 잘하라고 채찍질을 많이 했습니다. 야, 우리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총회에 분란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과가 뭐냐? 몇 년 동안 우리 충남 노예 문제를 통해서 총대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고 제가 이제 교회 사역하고 농사일하고 벌을 빌려서 양봉을 해봤어요. 근데 어느 날 벌이 저를 딱 쏘더라고요. 그러더니 벌이 툭 떨어져요. 땅에 조금 있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벌이 저를 확 쏘았어요. 쏘고 땅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침을 빼고 이렇게 보니까 가만히 내비두러 봤어요. 그랬더니 벌이 죽더라고요.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아서. 아하, 이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말씀으로 관용하는 게 좋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시대에 만나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장로님들 앞에서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나라의 전반적, 우리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가 왜 일어났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제목을 준비했습니다. 내 안에 정말로 나에 대한 권위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권위가 정말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말하면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 보세요. 대통령 알기를 정말로 흑사리 껍데기로 합니다. 우리 흑사리 껍데기가 뭔지 다 알죠. 우리 동네 말이니까. 여러분 저는 5천만의 문자는 못 써도 내가 우리 동네 말은 잘 압니다. 흑사리 껍데기로 알아요. 자, 자녀들이 부모를 정말로 공경하는 자녀들이 여러분 얼마나 있습니까? 거기다는 내가 그런 비유를 쓰지 않겠습니다. 자,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 정말로 교인들이 옛날에 우리 장로님들 우리가 어렸을 때 장로님들처럼 정말로 여러분 존경받는 그런 권위가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아, 내가 정말로 존경받고 있다. 아, 내가 이만큼 내가 존경하고 산다. 내가 이렇게 존경받음으로 내가 하는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고 사람들이 기쁨으로 사람들이 소망 가운데 정말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의 권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해요.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에게 권위가 있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 장로님들 보십시다. 자,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많은 이 교인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권위가 일어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권위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말해도 권위가 없습니다. 국무총리가 말을 해도 권위가 없습니다. 장관들이 해도 권위가 없습니다. 재판관이 해도 권위가 없습니다. 검사가 말을 해도 권위가 없습니다. 장로님들이 말을 해도 권위가 없습니다. 목사가 말을 해도 권위가 없습니다. 그럼 why? 왜 권위가 없습니까? 그 안에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요. 말씀이 없으니까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분명히 말씀의 권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속한 죽음을 죽게 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완성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귀신이 들린 이 귀신이 여기 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가만히 딱 보니까 오호 예수님을 딱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누가 먼저 알았어요? 여러분 성도가 먼저 알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는 게 아니에요. 누가 먼저 알았습니까? 귀신이 먼저 알았어요. 귀신. 그리고 그 귀신이 오늘 보면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능과 이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나가라 하니라. 나가는 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전에 34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귀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누가? 귀신이. 그 다음에 36절에 성도들이 말할 때 예수님이 말하니까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뭔데 귀신이 나가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권위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자주 쓰는 말이 하나
살아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네가 서 있느냐 하는 토람되어라는 말을 쓰죠. 그렇죠?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저는 아침에 거울을 보고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야, 윤세 똑바로 살아. 제가 이 말을 거울을 볼 때 정말 어쩌다가 잊어버릴 때를 빼고는 제가 항상 저에게 말을 그렇게 합니다. 야, 윤세 똑바로 살아. 야, 똑바로 살아. 그리고 요새는 얘가 그렇게 말을 해요. 야, 난폭하지 마. 네가 손해야. 벌이 나를 쏟으니 벌이 죽음이더라고. 근데요, 이제 벌은요, 나는 면역력이 이제 벌한테 강해져가지고 처음에는 막 띵띵띵띵 붙더라고요. 벌을 쏘이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따끔하고 붙지도 않아요. 붙지도 않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벌은 나를 한번 쏘고 죽어요. 나도 그 벌처럼 미련한 벌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내게 가르쳐준 언어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그렇게 말하자. 우리는 관용이 좀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아멘. 나머지는 그렇게 맞춰야 되겠다. 아멘.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어요. 제가 장로님들 용서하십시오. 우리 충남도에 모셨다며 우리 장로 부총회장님 마음짝으로 하나 때려가지고 나 한참 고생했어요. 그리고 서로 화해를 했어요. 화해를 하고 서로 고소 치하를 해서 용서를 받았어요. 또 나도 용서를 했어요. 네. 여러분 싸움은 절대로 일방적인 게 없어요. 뭔가 나를 화나게 만들었고 뭔가 나를 거칠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싸움을 했는데 제가 깨닫고 나서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우리 화해합시다. 제가 두 말 하진 않고 그럽시다 그랬어요. 왜? 내가 벌 땀에 깨달은 게 있었거든요. 할렐루야. 깨달아서 제가 화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랬어요. 얼마 전에 우리 중부협의회에 가서 만났어요. 장로님, 이제는 활짝 웃으면서 저에게 다가오세요. 나도 활짝 웃으면서 다가갈게. 그랬어요. 근데 장로님 흔쾌히 그렇게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좋습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났더니 마음이 참 평안해요.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권위를 가지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걸 인정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인정하는 자만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를 본받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하면 내 자아 안에 나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권위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권위는 그렇게 식어지는, 얼른 없어지는 그런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권위는 절제하는 것도 있고 참음도 있고 또 그 안에 용서도 있고 그 안에 관용도 있는 것 같지만 나도 용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은 잘 외우잖아요. 그렇죠? 주기도문 외울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고백을 통해서 내 인격 자아가 발전해 가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날. 저는 늘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내일이 더 복되다 이 말을 늘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일이 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자아에 여러분 스스로의 그 권위가 세워질 수 있어야만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들에게 꼭 한 가지만 잊어버리지 말고 돌아갔으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거룩함의 권위를 가집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저를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저보다가 겸손하다 그러지 거칠다 하지 않습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 그냥 저하고 상대도 안 해보고 저하고 놀아보지도 않고 저하고 어떤 일도 안 해보고 그런 사람은 무지 유닉스는 독선적일 거야. 무지 유닉스는 거칠 거야. 지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정작 유닉스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람 거칠지 않아. 그 사람 참 정직해. 그 사람 뭘 막 권위를 쫓아다녀서 뭐를 막 받으려고 다니는 그런 사람은 아니야. 이 말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목사도 여기저기 가면 맨 대접만 받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여기 우리 장로님들 계시는데 저하고 친한 장로님들은 저한테 한 번쯤은 전부 다 밥을 얻어먹은 사람들이에요. 왜? 아니 진짜예요. 저는 장로님들 잘 섬깁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돈 내세요. 이런 거 안 해요. 왜냐? 우리 동네 찾아오면 내가 무조건 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누구든지 우리 동네 오세요. 여기 우리 김문기 장로님도 나보다 훨씬 부자인데 내가 오면 보신당 사줘요. 사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거 막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장로님들의 수고를 알고 그 수고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오신다고 하면 언제든지 제가 대접을 합니다. 아산에 온다고 합니다. 내가 개척해갖고요, 차가 옛날에는 우리 그 기아차였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손으로 오토매틱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스틱이었잖아요. 그러면 스틱으로 했는데 이게 차가 그 대우가 나간 거예요. 대우가, 오장님이 대우가 나가갖고 이 차가 빨리 가지를 않아.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하나 가득 태웠는데, 그래서 보신탕을 먹으러 가는데, 그래서 하여튼 가기는 갔어요. 올 때는 못 얻어 줬지만. 그래서 내가 보신탕 대접을 했어요. 차가 개척해갖고 교회 차가 털털털털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대접을 했어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 남한테 돈을 얻어먹고 사는 법은 별로 없어요. 맨 베풀고 살았어요. 베풀고 살았어요. 우리 장로님한테 물어보세요. 저 친한 장로님, 우리 이장님한테 물어봐. 이장로가 저 임목사한테 다 얻어먹고 봤어? 그러고 물어봐. 절대 저분이 주머니에 손 넣지 못하도록 제가 먼저 대접했어요. 언제만 아산에 왔을 때만. 서울에서는 안 되지. 아니 서울에 오면 자기가 해야지. 우리 박 장로님도 오시기만 해. 내가 사드릴 테니까. 여러분, 내가 우리 장로님들을 섬기는 것처럼 나도 섬김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아요. 그거는 내 권위가 내 안에 있음을 나는 느껴요. 어떻게 느끼냐? 나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올 걸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내가 우리 양동님한테 늘 농담처럼 말해요. 나는 내일이 더 복된 날이요. 나는 오늘 비록 꼴이지만 내일은 내가 머리가 될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랬어. 성경에 딱 적어져 있어. 그러니까 그건 뻥이 아니요. 진실이요. 내가 말합니다. 장로님들 권위를 가지십시오. 아멘. 장로의 권위를 정말로 가지셔야 돼요. 아멘. 그 장로의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첫째로 말씀이 있어요. 아멘.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행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 행함을 누가 바라보냐면 먼저 성도가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먼저 바라봅니다. 귀신이 먼저 바라봅니다. 그래서 귀신이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을 피해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야 나가. 주님이 한마디 하니까 귀신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다 할 수 있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면 내일이 오늘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을 살아간다고 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권위가 내 안에서 자라는
내 안에서 자라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러는 가운데 내 안에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이 권위를 가지셔야 돼요. 이 권위를 가져야만이 우리 한국이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 권위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능력에서 오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할렐루야. 그 능력이 오는 것은 내가 말씀에 의해서 내 행동이 변화가 와야 내 스스로 능력이 생깁니다. 저는 루터를 좋아하고 왜 좋아하냐면 배짱이 있어서 좋아하는 거야. 누구한테 등에 밀려서 왔든 어떻게 왔든 그래도 보시고 한번 붙이고 앞장섰잖아요. 그렇죠? 누구의 등 떠밀렸든 어쨌든 말았든 그런데 그가 유명한 말을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다.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많은 신부들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라우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내가 정직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정직한 일을 향해서 니들이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나는 능히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에 의해서 나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신앙 고백들이 우리가 먼저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변하고 그래야만이 가정이 변하고 그 다음에 국가가 변하고 우리는 그냥 대통령도 똑같은 우리하고 사람이라고 무시합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로 무시합니다. 여러분 그 무시가 내게로 온다는 걸 알아요. 내게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변화가 와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명령할 수 있어요. 야, 그건 나쁜 길이야. 야, 거기서 벗어나야 돼. 우리는 벗어나야 돼. 그것이 율법주의라는 그런 율법적인 정신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언어로 나와요. 이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도 함부로 말 못하잖아요. 원장님 그렇잖아. 전체들 담배 피고 있어서 담배 핀다고 야 담배 피면 돼? 그러면 뭐라고 하니까 네가 담배 깍 줬어? 라고 두드렸잖아.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세상이잖아. 이게 어른들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권위를 우리가 무너뜨리자. 이제는 회복하셔야 됩니다. 강원들 교회에 가셔서 새벽 미명의 시간에 다른 사람을 먼저 기도하시고 정말로 심야기도도 더 앞장서시고 수요예배도 더 앞장서시고 주일날은 여러분들이 앞장 안 서셔도 일할 사람이 너무 많고 기도할 사람이 많습니다. 주일 성도가 되서는 안 됩니다. 장로님들은 최소한 새벽을 지키고 금요 신화 예배를 지키고 옛날에는 철야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신야잖아. 얼마나 편하네. 장로님 아기 때 솔직하게 말해봐. 날 새벽 4시까지 우리 기도했잖아요. 안 했어요? 나는 했어요. 저는 원래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잘 따라다녔어요. 왜 안 따라다니는 우리 장할아버지가 뒤지게 했거든요. 우리 쭉 줄 세워놓고 저희는 그 90돌부탄의 집에서 살았어요. 쭉 줄 세워놓고 아침에 주일학교 갈 때 우리 장할아버지가 나 삼촌이 나와가지고 그 5한짜리 있잖아요. 50한짜리 은전 하얀 거 그거를 다 하나씩 나눠줬어요. 하나씩 나눠주고 주일학교를 다 가서 이제 연못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 헌금을 줬었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또 머리가 영리합니까? 가다가 공문가에 가서 아메리카노 사원아치 사먹고 10원짜리 그 부리돈으로 바꿔가지고 가서 땡기랑 소리 나게 놓고 그러다가 우리 여동생 하나가 일러보다고 뒤지게 두드려 맞고 회개하고 제가 오늘 그걸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먼저 우리 스스로 권위를 찾아야 돼요. 내가 장로야, 내가 안수집사야, 내가 교회 이름 짓는 데야,
이런 것들을 내가 먼저 그 권위를 찾고 그 권위에 합당한 삶을 살 때 그 권위는 드러나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따라 내가 행동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권력으로 그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이 땅을 더럽히는 저 악한 것들 우리가 다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지킨다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후로는 우리 스스로가 부모의 권위, 장로의 권위, 또 교회에서의 그 권위, 사회에서의 권위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장로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